할렐루야. 기도는 강하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E.M. 바운즈는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알렉산더 화이트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달란트는 기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하고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이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오셔서 이렇게 회개할 때에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릴 최고의 품목은 기도의 삶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의 돈을 추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고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했는데, 가장 충성된 종들은 세상에 있는 동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늘 더 나은 청지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나아가서 더 은밀하고 더 견실하며 영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기도 습관을 들여서 마침내 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로운 것을 성취하며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인용했는데, 마틴 루터는 내일 계획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서 나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고 또 일하지요. 사실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 3시간씩 기도할 겁니다 라 그랬다고 그래요. 또 영국의 정치가 크롬웰도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가치를 믿었다고 말하면서 언젠가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동상들을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죽거든 만약에 내 동상을 만든다 그러거든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어 주게. 그러면 나는 참 영광이겠네 그랬대요. 이런 기도의 인물들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간절한 기도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우리 주일 학생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본문이고요. 또 주일 오후에 가정예배 드릴 때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또 이렇게 구역에서 나눌 수 있도록 혹은 가정예배 할 수 있도록 프린트를 해서 놓고 있으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가져다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마이크가 조금 울어요. 우리 신앙생활했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신앙의 기초는 어떻게 쌓았는지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언제였는지요?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기도하셨는지요? 지금 여전히 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신지, 혹 기도의 불길이 꺼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신앙의 경험 중에서 기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분열 왕국 이후에 가장 탁월한 왕, 남쪽 유다의 가장 탁월한 왕으로 평가받는다 그랬죠. 그가 태어난 환경은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 악한 왕, 악한 시대.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언젠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있을 때죠. 그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통치를 하던 때, 그때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굉장히 강해져 가지고 그 영향을 남유다까지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시기.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의 신앙의 계승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는 환경이, 그의 신앙이 그 신앙과 그의 예배를 위협하지만은
그런 환경에 억압당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거기서 나온 것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나라가 평안을 누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죽을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거쳐서 이 세상 떠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실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일 수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천국 가기를 준비하기보다는 참 이 세상에서 얼마를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두르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 책임이에요. 설교자들 책임이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안 해줘서.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면 천국에 가는 거야를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하루 더 사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그냥 병들어서 힘들어 하면서도 이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설교자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조금 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완성시킨다 그러면 뭐 80에도 좋고 70에도 좋고 60에도 좋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간다.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렇게 병들었을 때 참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가 왔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의 죽음은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그는 받아들이죠. 그리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고 하는 말, 이 낯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얼굴만 뜻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체, 자기의 전 존재, 다시 말해서 그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만 보았다는 것은요.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것을 브니엘이라고 말하죠.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전 존재에 대한 체험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히스기야는 절망의 자리에서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란 방향을 바꾸는 것, 기도란 고정하는 것, 그죠? 방향을 고정하는 것,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바른 신앙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 바른 신앙에 굳게 서서 거기에 고정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바라면서 2절, 3절 어떤 근거를 내세웠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향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진실함과 전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는 정말 주 앞에 향한 자신의 마음, 그 자신의 그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은 다윗, 그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열왕기상 2장 4절을 나중에 한번 보셔요. 거기에 보면 다윗에게 그의 자손들이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다면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히스기야는 이 다윗의 유언, 다윗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붙들고 달려온 자신의 삶,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기억해 주시기를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히스기야의 기도는요, 자신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뭐예요? 자신의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 그죠? 여러분,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그 자신의 공로를 근거로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평생을 자기의 그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지기를 붙들고 기도했던 어떤 장로님, 또 그렇게 충성스럽게 충성하면서 그 시골교회를 받들어 섬기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었던 그 장로님은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없나 봐, 그러고 돌아가셨다고. 왜 그러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보셨나? 자기 행위에 근거한 거죠. 물론 강단에서 책임도 있죠.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한 건 큰 거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아니 구하면 주신다더니 하나님 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누구는 많이 주고 나는 안 줘요. 이러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 행위에 대한 근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리는 사도신경의 내용들, 예배를 마치면서 드리는 그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연불처럼 흘려버리는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은 큰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담아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만들어주신 교회. 그래서 우리의 일생은 한번 떠나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을 바라보도록 되새김질을 하는 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고 주기도문에 담아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4절로 7절이죠. 그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고 15년을 더 살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과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셨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더니 그 유언을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국의 삶을 그들 속에 특별히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15년 후에 다시 죽음에 이르는 것처럼 남유다는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죠.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의 아들, 그죠? 그의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인가요?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오르죠. 15년 전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으면 후대가 없는 거잖아요. 다음 대를 이을 수 없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죠? 또 하나는 그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연장이 아니라 단 15년을 살더라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영적 긴장감을 그들에게 준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지만은, 여러분, 오늘 그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아서 바로 영생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이 땅의 삶을 참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15년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히스기야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우린 그때 뭐 해야 돼요? 나는 15년 후면 죽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죠. 천국 갈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거 하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정해 주신 거죠. 그런 면에서 참 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죄송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유한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너는 이제 5년이면 생명을 갈지도 몰라.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 5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은 그런 것이었어야 되는 거죠. 경각심 가운데 살라는 거죠.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면 누가 그랬죠?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아들 낳고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녀석이 죽으면 종말인데, 이 녀석이 죽으면 내 인생이 마지막인데, 그러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300년 그렇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근데 시간은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얼마를 살지 모르잖아요. 내 생애가, 이번 주가 내 생애의 마지막일지, 한 달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누구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도 교통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거기다가 자살하는 사람까지 합치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지 모르죠.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 남은 시간들,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기도, 진정한 기도를 가지고 예배 속으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으니까 그의 병이 곧 나았어요. 자, 히스기야가 생명이 3일을 넘어서 이제 15년간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표를 구하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연약함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확신을 주죠. 그래서 징표를 줘요. 그런데 그 징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징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히스기야에게만 주어진 징표예요. 가끔 내가 본 천국을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각각 보고 온 게 다 달라.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신앙 바탕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확신을 심어주는 어떤 증표를 주신 것이지 그게 간증거리를 준 건 아니거든요. 간증은 뭐 해야 돼요? 성경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간증이 되어야 되죠. 천국이 네모나게 생겼다느니, 천국은 층층이 되어져 있다느니, 천국은 도시처럼 생겨가지고 도심지가 있고 변두리가 있고, 그거는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그리고 있던 천국이에요. 하나님은 너 그렇게 믿지? 그게 천국이야. 확실해.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해. 그 시간 주신 거거든요. 그걸 너도 그렇게 봐야 되고, 그건 확실히 맞아, 이건 아니에요. 확실히 맞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증표가 왔어요. 그죠? 해그림자가 십도를 뒤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심을 완벽하게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해가 뒤로 갔다. 여러분, 그건 정말 초자연적인 거죠. 이걸 보고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압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도들, 특별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요즘 무슨 기도할까요? 코로나19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지금은 안 하시죠? 지금은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를 주고 계신 거라고 보셔야 돼요. 의학이 발달한다고? 과학이 발달한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 줄 아니? 그죠?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라라고 하시는 말씀. 그럼요. 아무나 다 죽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다른 질병에 비하면은 사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몇 달 동안에 350명 생명을 잃은 건 그렇게 큰 사건은 아니에요, 사실. 전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두려워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걸 정치의 하나의 방법으로 써먹어서 지금 이렇게 요란스럽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그 생사를 넘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두렵지 아니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의 상관관계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한 거죠. 다른 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어떻게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과 지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면서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기로 약속하는 예식. 이게 예배죠. 조금 가볍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경배하는 가운데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고요. 엄격하게 말하면 예배는 마치 절대 군주 시대 때에 임금의 부름에 응답하여 의관을 정지한 만력 백관들이 임금에게 나와 절하면서 조례하는 것과 같고, 칠순을 맞이한 아버지 앞에 자녀들이 손주 손녀 데리고서 나와서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큰 절을 드린 후에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면서
그 집의 가문의 전통들을 이렇게 나누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살면서 나는 조상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런 장면과 같은 거죠. 그래요. 예배는요, 예배 대상자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는,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나는 정말 종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과 종은 어떤 관계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생사여탈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주인인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아내를 들여서 집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주고 아들처럼 여겨줄 수도 있는 그 관계가 주종 관계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 하면서 우리는요, 주님을 종놈 부려먹듯 하려고 그러는 게 오늘날의 신자들 아닌가요? 명령기도? 아니요. 그건 정말 아주 잘못 가르쳐진 거죠. 정말 바른 기도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되고,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야 되고, 이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고 그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처절한 고백과 함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순종하며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결단하는 그 아름다움이 기도인 거죠. 그거 되새김질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뭐예요? 제가 정리한 기도는 뭐예요? 되새김질이죠. 그죠? 하나님 주신 진리를 되새김질.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중심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죠. 여기에요. 사람들이 뒤에 것만 봐요. 아니요. 앞에 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주시고 계신데요, 만들고 계신데요. 거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당신은 창조주입니다, 섭리자입니다, 경륜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뭐예요? 기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는 철저하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이 먼저 주신 언약을 되새김질합니다. 언약 붙잡고 나갔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역사를 주셨죠.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얘기죠. 기도했기 때문에 3년을, 15년을 더 살았다가 아니라, 낫게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온 건 12살이에요. 그가 15년 전에 죽었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또 하나, 남은 생애 15년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내 세를 위해 준비하면서 살도록 한 거죠. 근데 다윗이 히스기야는 이 부분에 실패하죠. 안타까운 것은 열왕기하 20장 1절로 20절을 보면 그가 회복되었을 때에 그를 찾아와서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여기서 인간의 연약함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자기가
종된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 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되새김, 기도를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인 줄 알아서 히스기야 생애의 오점처럼 남은 그 길을 따르지 마시고 바른 기도로, 바른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기도 없는 예배, 그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른 기도, 그것이 예배를 예배되게 합니다. 그 기도, 바른 기도, 간절한 기도가 예배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